할렐루야. 우리 옆분과 인사합시다.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우리 눈을 맞추며 웃으며 인사합시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시작.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다 저를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 최상위권 대학에 들어가려면 꼭 잘해야 하는 과목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듣고 알고 있는 국어, 영어, 수학이지요. 그런데 이 국어, 영어, 수학 과목 중 최상위권 대학에 갈 수 있을지 없을지를 가름하는 한 가지 과목만을 꼭 뽑는다면 어떤 과목이 뽑힐까요? 바로 수학 과목입니다. 왜요? 수학이 가장 어려움을 주는 과목이기 때문입니다. 괜히 수포자라는 단어가 생긴 것이 아니지요. 여러분, 구포자 보셨습니까? 들어보셨습니까? 없지요. 영포자 없지요. 수포자만 있습니다. 수학은 보통 초등학교 5학년을 기점으로 수포자가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수학은요, 심리적인 부분이 상당한 영향을 주는 과목입니다. 그래서 수포자는요, 문제를 딱 보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집니다.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심리가 벌써 위축되거든요. 그렇게 사실 최상위권 대학에 갈 수 있는 최상위권 학생인가를 가늠하는 과목의 꽃은 수학입니다. 왜 갑자기 설교 시간에 남 목사가 수학 얘기를 하나, 이런 생각이 드신 분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신앙인에게도 수학과 같이 그가 최상위권 신앙인인가를 가늠하게 해주는 신앙 덕목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순종입니다. 그렇습니다. 순종은 신앙인이 어떤 수준의 신앙인인가를 가늠케 해주는 바로미터가 되는 신앙 덕목입니다. 왜입니까? 순종은 우리를 온전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본문 8절부터 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멘. 보세요.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그 대상이 심지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마저도 순종함으로 온전하게 되셨다면 우리야 말해 못하겠습니까? 그렇게 당연히 우리도 순종으로 온전케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질문이 생기죠. 그럼 온전하게 되었다는 말의 뜻은 무슨 뜻일까요? 이것의 헬라어를 보면 다다르다, 이르다, 달성하다 이런 뜻입니다. 즉 모든 훈련 과정을 다 끝냈다는 뜻입니다. 쉬운 말로 고난 학교를 졸업했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순종을 배운 자는 고난 학교를 졸업한 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 그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그의 마음도 자연스럽게 가 있고요. 아버지 하나님의 눈길과 발길과 손길이 다다르는 곳에 그의 눈길과 손길과 발길이 자연스럽게 다다라 있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고난을 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 님이 날 알듯이 나도 그 마음을 아니까 고난을 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고난학교 졸업자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그는 모리아산에서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황당한 명령에 이런 방구 의문을 제기하지 않은 채 누구와도 상의하지 않은 채 지체하지 않고 즉시 순종합니다. 순종하는 척한 게 아니라 진짜 순종합니다. 그는 진짜로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려고 칼을 들었지 않습니까? 그러자 하나님이 다급하셔서 사자를 보내 아브라함을 2번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성경에서 이름을 2번 부르시면요, 다급할 때 나타납니다. 진짜로 독사 이삭을 아브라함이 번제로 바치려고 했다는 증거이지요. 이 사건으로 아브라함은 놀랍게도 순종함을 배워서
고난학교를 졸업합니다. 하나님이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은요, 마치 고난학교 졸업장에 졸업 증서를 낭독해 준 것 같은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뒤로 아브라함에게는 고난이 없습니다. 평생 그의 그림자처럼 따라붙었던 고난이 더 이상 그를 따라다니지 않았음을 확인하게 되지요. 그렇기에 누군가의 신앙이 최고의 수준인가를 보는 기준은 그가 순종함을 배웠는가입니다. 이제 한번 묻겠습니다. 사랑하는 큰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순종함을 배운 신앙인이십니까? 아니면 현재 배우고 있는 신앙인입니까? 배우고 있다면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 중에는 아직 순종함을 배우는 길에 입문하지 못한 분은 없습니까? 오늘 자신의 신앙 수준을 점검하여 지금은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예수님처럼 아브라함처럼 순종함을 배워 온전함에 이르는 고난학교를 졸업하는 최고 수준의 신앙에 이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저를 따라합시다. 언젠가는 꼭 순종함을 배워서 옆분과 웃으면서 인사합니다. 온전함에 이릅시다. 시작. 온전함에 이릅시다. 아멘.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기지요. 그럼 순종은 어떻게 배울 수 있나요? 수학처럼 1타 강사를 모셔와서 과외를 배워야 하는 것은 아닐 텐데 말입니다. 오늘 본문 8절이 무엇이라고 알려줍니까?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즉 순종은 뭘로 배운다는 거예요? 고난으로 배운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고난 외에 순종을 배울 수 있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아들이신 예수도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우신 겁니다. 이 말을 예수님께서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야 할 수준이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예수는 우리에게 순종을 고난으로만 배워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시기에 몸소 고난으로 순종을 배우신 본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렇게 순종을 배워 온전함에 이르기 원합니까? 고난학교에 입학하십시오. 입학해야 졸업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슬그머니 그래도 난 고난학교 입학은 싫은데 라는 생각은 있을까봐 염려되어 말씀드립니다. 성도들이요, 부자 되십시오 하면요 막 얼굴이 환해지고요, 막 아멘 하는데 고난의 곧자만 나오면요 다 얼굴이 이렇게 침울해지고요, 고개가 숙여지더라고요. 일단 고난이랑 곧자만 넣어도 안 좋아요, 마음이. 예? 여러분 죄송하지만 고난 학교는 의무 교육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열애 없이 입학해야 하는 곳입니다. 그럼 졸업은 언제 합니까? 졸업은 각자의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순종함을 빨리 배우면 빨리 졸업하는 것이고요, 늦게 배우면 늦게 졸업하는 겁니다. 야곱 보세요. 그가 바로 앞에 섰을 때 바로 앞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나이 130세요. 우리 조상의 연수에 비하면 내가 연수 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야곱이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까? 야곱은 자신의 욕망도 충실하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순종함을 늦게 배운 거예요. 예. 하고 싶은 대로, 욕망이 충동한 대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래서 순종함을 늦게 배웠습니다. 그러니 오래 걸린 겁니다. 고난학교를 졸업하기가. 그렇게 저는 여러분을 아낍니다. 저는 여러분이 순종함을 빨리 배워서 조기로 고난학교를 졸업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질문 생기죠. 어떻게 해야 하루라도 빨리 순종함을 배워서 고난학교를 조기 졸업할 수 있을까요? 즉 온전하게 될 수 있을까요? 이를 위해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세 가지 정도를 추릴 수 있어요. 먼저 순종이 무엇인가를 아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뭘까 순종이. 둘째, 순종은 누가 할 수 있는가를 아는 겁니다. 셋째, 이 세 번째가 가장 핵심인데요. 어떻게 고난으로 순종을 배울 수 있는가를 아는 겁니다. 하나하나 살펴봅시다. 먼저 순종이 무엇입니까? 흔히 우리는 순종을 누군가의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것쯤으로 이해합니다. 이런 이해는 순종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샤마에서 기인합니다. 샤마의 기본 의미는 듣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 6장 4절 쉐마 이스라엘, 샤마 쉐마 같은 어원이거든요. 쉐마 이스라엘이 무슨 뜻입니까?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런 뜻 아닙니까? 즉 누군가의 말을 듣는 것, 이게 순종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건 순종에 대한 너무 단편적 이해입니다. 순종은 이렇게 단편적이지 않습니다. 그럼 순종이 뭘까요? 잘 들으셔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순종은 모든 신앙의 덕목들이 힘을 합하여 만들어내는 신앙의 열매입니다. 다시 한번요. 순종은요, 우리의 모든 신앙의 덕목들, 믿음, 소망, 사랑 등등등등 모든 신앙의 덕목들이 힘을 합해서 만들어내는 신앙의 열매입니다. 서두에서 최상위권 학생이 되기 위한 과목의 꽃이 수학이라고 했죠. 그런데 수학은요, 단순히 수학 한 곡만을 잘해서는 잘할 수가 없습니다. 대신 다른 과목도 잘해야만 수학을 잘할 수 있어요. 특히 국어는요, 수학을 잘하는데 필수적인 과목입니다. 제 말이 아니라 수학 강사들의 이야기입니다. 왜요? 수학 문제를 풀 때 문제의 지문의 뜻을 잘 이해해야 정확하게 수학 문제를 풀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고난이도의 문제일수록 지문이 어려워요. 그래서 지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수학 문제를 못 푸는 학생들이 꽤 됩니다. 국어와 연관된다는 거예요. 이처럼 순종을 외우려면 다른 다양한 덕목들이 힘을 함께 합해야 합니다. 즉 순종은 모든 신앙의 덕목들이 힘을 합하여 만들어내는 신앙의 최종 열매인 거죠. 이렇게 순종을 정의하니 순종에 대한 이미지 연상이 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순종이 모든 신앙의 덕목들이 힘을 합하여 만들어내는 열매다 하니까 뭔가가 연상되지 않습니까? 뭐가 연상됩니까? 바로 좋은 나무가 연상됩니다. 그렇습니다. 순종은요, 좋은 나무가 맺는 좋은 열매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두 번째 질문인 순종은 누가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답을 알게 되죠. 순종은요,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좋은 나무가 할 수 있는 겁니다.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 맺듯이 좋은 나무와 같은 좋은 신앙인이 순종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마치와 같지요. 내가 수학을 잘하고 싶다고 해서 바로 수학을 잘하게 됩니까? 어림도 없습니다. 수학을 잘하려면 일단 내가 어느 정도 실력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 정도 실력이구나 아는 거기부터 차근차근 벽돌 쌓듯이 실력을 쌓아가야 합니다. 이때 단순히 수학 실력만이 아니라 국어 실력도 쌓아가야 하고요. 세상을 이해하는 이해력도 높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수학은 이해 학문이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해력이 높아야 합니다. 제가 이 설교 본문을 준비하면서 이때쯤 되면 제가 수학을 잘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고3 때보다는 훨씬 세상에 대한 이해력이 높아졌으니까 다시 수능을 봐? 그런 황당한 생각을 했었습니다. 아무튼 순종도 내가 순종하고 싶다고 진심으로 결단했다고 바로 순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 순종할 거야 오늘부터 진심으로 내가 순종을 결단했어 라고 한다고 순종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전에 내가 좋은 나무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좋은 나무의 조건이 뭡니까? 일단 뿌리가 튼튼해야죠. 뿌리가 잔뿌리까지 골고루 넓게 땅속 깊게 박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좋은 나무가 되죠. 두 번째로 줄기, 가지, 잎이 잘 자라 있고요. 햇볕을 잘 받게 되어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병들어 있지 않아야 되지요. 해충 먹지 않고요. 새나 작은 동물들이 둥지나 굴을 나무에 파놓지 않고 있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순종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좋은 신앙은요, 먼저 신앙의 뿌리가 튼튼해야 합니다. 정확하고 정순하고 깊은 말씀의 그 신앙의 뿌리를 깊게 내리고 있어야 합니다. 또 건강하고 사랑이 많은 공동체에 그 신앙의 뿌리를 깊게 내리고 있어야 합니다. 이때 그 뿌리는요, 굵은 뿌리만이 아닌 잔뿌리까지 골고루 퍼져 있어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이 잔뿌리는 신경 안 써요. 예를 들어 굵은 뿌리는 경고에 내립니다. 주일에 와서 예배 드리는 거, 주일에 한번 예배 드리는 거, 이거는요 굵은 뿌리거든요. 이거는 깊게 내립니다. 52주 한 번도 안 빠지고요 예배 드립니다. 그런데 그 외에 작은 뿌리들은 새벽 예배든 수예배든 금요철하든 이런 작은 뿌리들은요 신경 안 씁니다.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건강한 뿌리는요, 굵은 뿌리와 잔뿌리가 골고루 쫙 퍼져 있어야 합니다. 뿌리를 잘 내야 합니다. 두 번째로 개인 경건생활과 봉사 섬김이라는 줄기가지 잎이 잘 자라 있어야 합니다. 이것들이 햇볕을 잘 받게 합니다. 즉 햇볕이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잘 받는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 봉사, 섬김, 활동, 이것들이 이게 좋은 나무의 줄기 가지 역할을 하거든요. 이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햇볕을 받는 도구가 되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봉사에도 은혜를 느껴야 되는 거고요. 어떤 모임에도 은혜를 느껴야 합니다. 그런 것이 되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건강한 좋은 나무가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병들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신앙을 병들게 합니까? 죄입니다. 죄와 피 흘리까지 싸워야 합니다. 두 번째는 거짓 가르침 현혹되지 말아야 합니다. 한국 지금 보수 기독교가 왜 이렇게 사회적 무리를 잇고 있습니까? 거짓 가르침이 현혹됐기 때문입니다. 분별하지 못하는 것이요. 그리고 원망, 불평, 낙담, 좌절이란 병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가 갖추어져야 좋은 나무와 같은 좋은 신앙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비로소 좋은 열매인 순종의 열매를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 연약함이 있지요. 좋은 신앙인은 되지 않은 채 순종만 하려고 합니다. 윤리적, 도덕적, 신앙적 명분으로 순종하려고 합니다. 그게 되겠냐는 거예요. 어림도 없습니다. 그러니 항상 말만 앞서고 순종을 하지 못한 이가 되고 마는 거죠. 저는 이런 이들의 진심 어린 결단 거짓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나 오늘부터 순종할 거야. 결단했어. 이 말 진심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간과한 것이 있어요. 자신은 아직 순종할 실력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아직은 순종할 만한 존재가 되지 못했다는 사실을 그들이 모르겠는 겁니다. 진심으로 순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한순간에 결단 순종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럼 순종할 수 있는 존재가 돼야 되는 겁니다. 남북의 박영선 목사님의 주장에 따르면 순종하려면 인간이라는 존재의 위상과 경지와 속성이 순종을 만들어낼 수준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인간이라는 존재의 위상, 속성, 경지가 순종을 만들어낼 수준이 되어 있어야 비로소 순종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지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진심을 다해 윤리적, 도덕적, 신앙적 명분을 가지고 순종하려 해도 내가 목사니까 순종해야지, 내가 장로니까 순종해야지, 내가 권사니까 순종해야지, 내가 안수님이니까 순종해야지, 내가 셀자니까 순종해야지, 교사니까 성가대니까 순종해야지, 이 신앙적 명분으로 가지고 순종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할 수 없습니다. 잠시는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진심으로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러게 사랑하는 공개 성도 여러분, 순종을 배우러 가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좋은 신앙이 되십시오. 순종은 좋은 신앙이만 맺을 수 있는 열매입니다. 여기에서 자연스럽게 고난학교를 조기에 졸업하기 위해 온전케 되기 위해 알아야 할 세 번째 것은 질문이 새롭게 이해됩니다. 여러분, 세 번째 질문이 무엇이었습니까? 어떻게 고난으로 순종을 배울 수 있을까? 였지 않습니까? 이 세 번째 질문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해됩니다. 어떻게 고난으로 좋은 신앙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고난으로 좋은 신앙이 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이해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고난으로 좋은 신앙이 될 수 있습니까? 방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핵심 질문이니까 좀 자세히 살펴보죠. 첫째, 고난은 우리 자신을 성찰하게 해서 우리 자신을 알게 합니다. 둘째, 고난은 말씀을 배우게 합니다. 셋째, 고난은 우리를 온유하게 합니다. 먼저 고난은요, 우리 자신을 성찰하게 해서 우리 자신을 알게 합니다. 우리 같이 전도서 7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하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전도자는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지만 공고한 날에는, 고난의 날에는 뒤돌아보라고 말합니다. 뭘 뒤돌아보라는 겁니까? 너 자신, 내 한계, 내 연약함, 내 유한함, 이거 뒤돌아보고 성찰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전도자는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형통과 공고를 통해 우리 인간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신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장래일을 알지 못한 존재임을 깨닫게 하신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존재를, 네 유한함을, 연약함을 깨닫는 존재가 되라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공동 번역은요, 이 뒷부분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아무도 한 치 앞을 모른다는 것을 깨달아라. 형통과 공고를 오가면서 우리는 자기의 존재를 깨닫습니다. 인간은 한 치 앞도 깨달을 수 없는 연약한 존재구나. 이걸 깨달은 겁니다. 바로 이것이 고난이 우리를 좋은 신앙이 되게 하는 이유입니다. 고난은 우리 자신을 성찰하게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유한한 존재인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그렇게 우리가 얼마나 서로에게 서로가 필요한 연합해야 하는, 연대하는 존재인지를, 결국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없이는 한 주가도 존재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이런 고난에 주는 의미를 다룬 실존주의 철학자이자 소설가인 알베르 까뮈의 소설이 있죠. 아마 읽어본 분도 있을 겁니다. 페스트라는 소설이 있죠. 내용을 이렇습니다. 오랑이라는 평온한 도시에 갑자기 쥐떼가 죽임을 당하고요. 그로 인해 전염병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쥐의 죽음에 대해 사람들이 별 신경을 안 쓰다가 이것이 인간에까지 전염되기 시작하자 두려움과 불안에 휩싸입니다. 이를 통해 패스는요, 첫 시작부터 독자들에게 전염병이라는 불가항력적인 상황을 제시합니다. 이때 소설의 인물들은 각기 다양한 자신만의 방법으로 전염병에 대응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들은 무력함을 느낍니다. 연약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임을 깨닫고 연대합니다. 함께 공동체 연대하게 됩니다. 전염병이라는 적 앞에서 인간은 그동안 차이로 분리됐었는데 그 차이를 잊어버리고 서로가 서로를 지탱하는 힘이 된다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특히 이 소설도의 까메는요, 고난이 인간 존재의 본질을 드러내는 계기가 될 수 있음을 얘기해 주죠. 이 소설 속에 의사가 한 명 나옵니다. 리우라는 의사가 나와요. 그는 환자를 치료하다가 무력함에 빠집니다. 한계를 느낍니다. 하지만 결국 이 경험이 그를 성장시킵니다. 고난 속에서 인간은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요. 존재의 의미에 대해 깊이 성찰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준 예가 아닐 수 없지요. 비록 소설이지만 알베르 까뮈는 정확하게 고난의 의미를 간파하고 있습니다. 고난 우리를 성찰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알게 합니다. 우리는 서로 연대하며 살 수 있는 연약한 미안한 존재이다. 더 나아가 우리는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존재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다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그렇기에 고난이 적거나 없는 이는 절대 자신을 제대로 할 수 없어요. 처리 안 되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여러분, 승승장구 성공만 달리다가 서울법대 졸업하고 검사되고 판사된 분들,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성장이 없지요. 인격적 성장이. 왜? 고난이 없었기 때문인 거예요. 고난이 우리를 성장시키는 거예요. 자신을 돌아보게 하니까. 여기서 질문이 생기죠. 자기 자신을 아는 것과 좋은 신앙이 되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나요? 중요한 관계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알아야 비로소 온전하게 주만 의지하게 되기 때문이지요. 우리 이런 자기를 아는 자기 성찰의 대가를 성경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누굴까요? 성경에서 보게 되는 자기 성찰의 대가, 장인,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책장에서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15절과 19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한 바 악을 행하는도다. 아멘. 15절에서는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내가 행하는 게 뭔지도 몰라. 이렇게 말하면 나는 내가 행하는 것조차 뭔지도 모르는 무지한 자에 고백하는 거예요. 19절에서는요. 나는 내가 원하는 게 뭔지를 알면서도 그걸 행하지 않아. 즉 나는 뭔지도 모르는 무지한 자이기도 하지만 알아도 행하지 못하는 공고한 자야. 이 얘기예요. 예. 알지도 못하고 뭘 행해야 될지 알지도 못하고 설령 안다더라도 행할 수 없는 그런 자가 바로 공고한 나야 라고 고백한 겁니다. 여러분,
이 고백 놀랍지 않습니까? 이때의 바울은요, 부신자가 아닙니다. 심지어 초신자도 아닙니다. 그럼요, 이미 대사도라고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대사도가 이렇게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야, 나는 행하는 게 뭔지도 알지도 못하고 설령 안다 해도 행하지 못해. 그게 나야. 내 속에 두 가지 법이 맨날 싸워. 이런 공부자가 나야.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 정직함이 부럽죠. 하지만 제가 더 놀랍고 부러운 것은요, 바울이 자기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를 성찰해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남들이 와 해주나 그게 자기인 줄 착각하지 않고, 대단합니다 당신, 와 우리 대사도시여, 이렇다고 자기를 착각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그는 2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은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보세요. 자신이 얼마나 공고한 자인지를 아는 바울이기에 그저 그런 자신을 은혜로 구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게 되는 거고요. 그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은혜로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이 고백에 그냥 넣은 게 아닙니다. 나를 알게 나오는 거예요. 야, 나 같은 자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이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때문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은혜로 주시는 하나님께 진짜 감사한다. 이 고백은요, 나를 알게 나온 고백인 거예요. 그렇게 분당 우리에게 이찬수 목사는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난 이의 첫 번째 특징이 자신을 아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궁금할 수 있는 부분이지요. 이러니 고난이 얼마나 귀합니까? 고난을 통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성찰하게 되고 알게 되니 말입니다. 그렇기에 고난학교에 입학해서 하루도 빨리 졸업하고 싶습니까? 온전하게 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부지런히 자기 자신을 성찰하세요. 그래서 아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아멘. 자, 저를 따라합시다. 고난을 통해 부지런히 옆분과 인사합시다. 자신을 성찰해야 합시다. 시작. 자신을 성찰해야 합시다. 아멘. 둘째 고난은 말씀을 배우게 합니다. 우리 같이 시편 119편 71절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보세요. 시인은 고난이 유익이라고 말합니다. 왜요? 고난독의 주의 율례, 말씀을 배우게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지요. 질문 생기죠. 왜 고난이 주의 말씀을 배우게 합니까? 저는 이것을요, 달걀 프라이를 하면서 깨닫습니다. 저는 달걀을 프라이할 때 꼭 노른자 흰자를 섞습니다. 왜냐하면 안 섞고 하면요, 노른자를 안 먹어요. 제가 잘 흰자만 먹고. 왜냐하면 노른자는 뻑뻑해서요, 제가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섞어서 이렇게 해준 걸 좋아하지요. 그냥 같이 그냥 노른자 흰자 딱 있는 걸 해주면요, 잘 안 먹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노른자 흰자를 섞습니까? 다 씻지 않습니까? 그릇에 달걀을 깨서 넣고요, 그 다음에 숟가락이나 젓가락으로 일정 기간 휙 젓죠. 그러면 노른자 흰자가 섞어지지요. 노르스매지지요. 이와 같습니다. 주의 말씀을 배우는 것도. 처음 주의 말씀을 배우면 그 말씀은 그저 우리 머리에만 머무는 수준에 그칩니다. 그것도 그나마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설교 딱 끝나면 나가면서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50분 이상 떠들었는데 딱 나가면서 다 까먹는 놀라운 신기한 능력이 우리한테 있지 않습니까? 예, 아닌 척하지 마십시오. 다 압니다. 예. 그런데 머리에 머물고 있던 주의 말씀이 내 존재 자체에 섞이게 될 때가 있어요. 언제입니까? 바로 고난이라는 그릇 속에 내 자신이 담겨지고요, 문제라는 숟가락과 젓가락이 막 나를 휘저을 때입니다. 예? 그러면요, 정신없이 휘저김을 당하다 보면 어느새 고난이요, 말씀이요, 내 존재에 이렇게 스며듭니다. 이걸 요즘 신조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말며든다라고 합니다. 말씀 플러스 스며들다를 포함해서 말며든다. 라이언스에게 스며든다를 스며든다, 이런 식으로 하듯이. 그렇죠? 예, 말씀이 내 안에 말며듭니다. 그렇습니다. 고난은 말씀이 내 존재에 말며들게 하는 기능을 합니다.
머리에 있던 말씀이 내 존재 자체에 스며들게 말며들게 하는 기능이 고난에 있어요. 실제로 우리 대한민국도 일제강점기야 6.25라는 뼈아픈 고난이 없었다면 정말 복음을 받아들이기 힘든 나라였죠. 여러분, 조선시대 500년 동안 양반과 상민과 천민이라는 철저한 위계에 시속한 나라였습니다. 못 섞였어요. 그리고 지역 갈등이 엄청 깊었습니다. 골이 있었어요. 여기 복음이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런데 일제강점기를 통해서 6.25를 통해서 뼈 아프지만 나라가 뒤집박두 됐습니다. 막 다 섞였어요. 예, 다 섞였습니다. 지역도 섞였어요. 부산 가면요 50%가 전라도 사람이 살고 있어요. 아십니까? 몰랐거든요. 부산에 가서 제가 4년 살았는데 갔더니 전라도 사람이 40에서 50% 되더라고요. 예, 다 섞였어요. 거기에 복음이 들어간 거예요. 안 그랬으면요 복음 못 들어갑니다. 복음이 스며들 공간이 없어요. 그런데 뒤죽박죽이 되고 섞이면서 복음이 자연스럽게 우리 민족에게 스며들 수 있게 된 겁니다. 일정 부분 수긍이 가는 이야기지요.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은요 우리가 머리로만 알고 있는 말씀이 우리의 전 존재에 스며들게 하기 위해 고난 속에 우리를 두십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진짜 우리의 전 존재로 배운 말씀이라고 내세울 수 있는 것은 이건 내 말씀이야. 내가 이건 진짜 배운 내 말씀이야 라고 내세울 수 있는 것은 오직 고난 속에서만 만들어진 것뿐이라는 의미입니다. 그 외에는요 다 그저 머리에 있는 말씀, 아직 덜 배운 말씀뿐이라는 겁니다. 이런 기준으로 어제 제가 혼자 내가 내 전 존재로 배운 말씀이 도대체 얼마나 되나를 따져봤어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원이시다 이거 빼고, 기본적으로 빼고 도대체 내가 내 전 존재로 배운 말씀이 뭘까를 따져봤어요. 많지 않았습니다. 진짜 내가 배운 말씀 꽂자면 나는 죄인의 괴수다. 나는 무익한 종이다. 나는 은혜 없이는 단 한순간도 존재할 수 없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탕부이시고 나는 탕자다. 나는 진짜 알지도 못하고 알아도 행하지 못하는 공고한 자다. 뭐 이 정도가 전부가 아닐까 싶습니다. 5개잖아요. 그래봤자. 이것도 제가 개척을 하고 이런저런 고난 속에 있기에 그나마 최근 들어 배운 말씀입니다. 중간에 조건이 좋은 교회로 내가 도망을 쳤거나 아니면 목회를 포기했다면 절대 배울 수 없었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이야기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제 머리에 든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제가 그동안 얼마나 많이 성경을 읽었고 얼마나 많은 신학 성적을 통독했고 얼마나 많은 책을 읽었고 많은 경험을 했습니까? 그런데 헤아릴 수 없는 그 많은 것들이 있음에도 머리에 있음에도 고작 배운 게 손을 꼽을 정도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도요 목사가 된 지 30년쯤 지난 지금 초신자 때가 아니라 지금 내가 배운 것이 이 정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러니 여러분이 진정으로 배웠다는 말씀이 얼마나 될지는 능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에 우리 연약함이 있어요. 진정으로 배운 말씀이 없으니 순종이 어려운 겁니다. 아세요? 진정으로 내 존재가 고난을 통해 배운 말씀이 있으면요 그 말씀은 순종하기 쉽습니다. 정말 쉬워져요. 저만 해도요 예전에는 누군가를 판단하지 않는 것이 정말 어려웠어요. 제게 가장 강력한 은사가 판단의 은사거든요. 누군가를 딱 본 순간 판단이 딱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판단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정말 어려웠어요. 그런데 수많은 실수와 실패, 죄악으로 그리고 고난을 통해 야 내가 죄인의 개수구나. 어떤 누구도 나보다 낫다라는 것을 내가 진심으로 배우고 난 뒤에는요 판단하지 않는 것이 정말 쉬워졌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제가 절대 판단하지 않는다 그건 아니에요. 저도 순간 판단의 마음이 듭니다. 하지만 바로 판단의 마음을 버리는 능력이 생겼습니다. 바로 판단의 마음을 버립니다. 예전에는 어려운데 지금은요 쉽습니다. 쉽게 그래 그래도 저 사람 나보다 나 버립니다. 여러분 막 졸고 있어요. 그래도요 전 예전에는요 어우 저렇게 이런 명설교 들으면서 졸아 헛 웃음이 나옵니까? 그랬어요. 예. 근데 지금은요 그래도 나보다 낫다. 전하면서 안 믿는 나보다 낫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나는 죄인의 괴수한 이 고백을요, 이 말씀을요, 내 전 존재로 고난을 통해 배웠기 때문입니다. 내 실수를 통해, 실패를 통해, 죄악을 통해 배웠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비하주시게 고난이 말씀을 내게 말며들게 한 거예요. 말며들게 한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는 큰교회 성도 여러분, 고난학교를 조기에 졸업하고 싶습니까? 온전하게 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적극적으로 고난에 대처하십시오. 여기서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내면의 힘이 약한 사람은요, 고난을 회피하고자 합니다. 아니면 고난을 극복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둘은 똑같은 거예요. 고난을 회피하는 것과 고난을 극복하는 것과 동기는 똑같습니다. 뭔지 아세요? 빨리 고난을 없애버리고 싶다. 빨리 고난을 벗어나고 싶다. 똑같은 동기입니다. 고난을 빨리 벗어나고 싶기 때문에 회피하거나 극복하려 합니다. 내면의 힘이 약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내면의 힘이 강한 자는 고난을 통찰합니다. 관찰합니다. 이 고난이 내게 어떤 유익을 줄 수 있을지를 알아봅니다. 그리고 고난을 충분히 경험합니다. 고난이 빨리 끝나기를 바라지 않고 이 고난을 통해 내가 뭘 뺏어 먹을 수 있을까? 사골 고문을 우려 먹듯이, 그 진액까지 다 뺏어 먹듯이 이 고난을 통해 내가 뽑아낼 수 있는 것 싹 다 뽑아낼 때까지 고난을 경험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내면의 힘이 강하길 바랍니다. 방법은요, 고난으로 배운 말씀이 하나 둘씩 늘어가는 겁니다. 고난으로 배운 말씀이 하나 둘씩 늘어가면 나도 모르게 내면에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떤 고난이 와도 빨리 끝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회피하지 않고 극복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저 고난을 바라봅니다. 통찰합니다. 알아갑니다. 이 고난을 통해 이번에는 내가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뭘 빼먹을 수 있을까? 어떤 유익을 얻을 수 있을까? 이 고난을 어떻게 선용할 수 있을까? 이번 고난을 통해 나는 얼마나 성장할 수 있을까? 성숙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는 좋은 나무로 급격하게 성장합니다. 순종이란 좋은 열매 맺을 수 있는 좋은 신앙이 되는 겁니다. 이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저를 따릅시다. 고난은 말며들게 합니다. 옆분과 인사합시다. 고난이 주는 유익을 다 빼먹읍시다. 시작. 고난이 주는 유익을 다 빼먹읍시다. 길지요? 옆분 보면서 확실히 찬 눈빛을 가며 빼먹읍시다. 시작. 빼먹읍시다. 예. 지체 지갑에 있는 돈만 빼먹으려 하지 말고 빼먹읍시다. 세 번째, 고난으로 어떻게 좋은 신앙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한 세 번째 답은요, 고난이 우리를 온유하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 이런 대표적인 성경 인물로 모세를 보지요. 민수기 12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놀라운 평가가 아닐 수 없지요. 여러분, 온유함은 그저 부드러운 성격이 아닙니다. 온유함은요, 마치 코에 콧뚜레가 꿰인 소처럼 된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황소는요, 나무를 뿌리째 뽑을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 자갈밭을 기경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황소도 어린 아이에게 꼼짝하지 못하고 순종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인지 아십니까? 어린 아이가 황소의 꼬투리를 붙잡고 이끌 때, 그러면 꼼짝 못하고 끌려옵니다. 이렇듯 코에 꼬투리가 꿰인 이가 바로 온유한 자입니다. 바로 모세가 이런 온유한 자였는데 그의 온유함은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했다, 더했다라고 평가받습니다. 대단하지요? 어떻게 모세는 이런 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가 받은 엄청난 고난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모세라면 어떠할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의 인생은 정말 롤러코스터를 탄 것 같지 않습니까? 히브리인을 죽을 위기에 빠졌습니다. 그때 강보에 쌓여서 나일강에 버려집니다. 그런데 누가 그걸 줍습니까? 애굽 공주가 죽습니다. 그리고 애굽 공주의 아들로 입양됩니다. 왕자가 되는 거예요. 급하게 그냥 쭉 신분이 상승하죠. 그리고 40세에 왕자로서 기세 등등할 때 그는 같은 동족의 반역 배신으로 인해 살인자가 되어서 애굽에서 쫓겨나 미디안 강으로 도망치죠. 그리고 미디안에서 결혼해서 장인의 양을 치는 목동으로 초라하게 삽니다. 급전직하죠. 이번엔 그것도 40년을 삽니다. 인생 실패자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출애굽의 영웅이 되어 바로와 싸워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출애굽시키지요.
그런데 그 뒤에 광야 40년 생활은 어떻게 됩니까? 죽을 고생입니다. 실제로 모세는 하나님께 제발 죽여달라고 기도하죠. 내가 이들을 낳은 사람입니까? 내가 이들의 엄마입니까? 나 왜 이렇게 괴롭힙니까 이들이? 차라리 나 죽여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끄떡하면 돌을 들어서 모세를 쳐 죽이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말했습니다. 아이고 200만이나 되는 인간들이 그렇게 아우성을 치니 한 사람이 이걸 견디겠습니까? 그렇죠? 저는요 우리 성도들 두세 명만 난리치면요 그냥 번아웃 됩니다. 그런데 200만이 난리치는데 모세가 보통 이게 사람이 아니고 사람이 받을 고난입니까? 그러니까 죽겠다는 거죠. 하나님께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그러십니다.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 모세를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적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이제 하나님의 꽃들을 잡고 어디든 가시든 순종을 따라갈 수 있는 준비가 된 거예요. 여러분 온유란 뭔지 아십니까? 순종의 준비가 된 거예요. 온유하다는 건요 이런 뜻입니다. 이제 어디로 이끌든 갈 준비가 된 상태, 순종이 된 상태, 순종할 준비가 된 상태가 바로 온유입니다. 이것이 고난이 만든 온유입니다. 언제든지 순종이 가능한 상태가 되는 것. 아버지 하나님은 이런 온유한 자를 귀히 여기십니다. 모세를 귀히 여기셨듯이 모세가 우스여인을 취했다고 형 아론과 누나 미람이 비방하죠. 특히 미람이 앞서서 비방합니다. 그때 하나님은요 모세 편을 들으십니다. 아론과 미람을요 책망하시고 심지어 미람에게는요 나병이 들게 하십니다. 왠지 아십니까? 모세는 순종의 사람이었거든요. 온유해서. 하나님은 온유해서 순종의 사람이 된 사람을 아주 귀하게 여기십니다. 우리 민수기 12장 7절 같이겠습니다. 시작. 내 종 모세아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충성이 뭡니까? 오랜 기간 동안 이어진 순종이 충성입니다. 즉 모세는 오랜 기간 동안 순종했다는 겁니다. 충성한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를 귀히 여기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귀히 여기길 바랍니까? 오랜 순종을 하십시오. 이를 위해 온유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들은 얘기인데요. 세상에서 제일 비싼 말이 대강 얼마 정도 하는지 아십니까? 힌트는 아라비아산 말입니다. 제일 비싼 말이요 2억 달러 정도 합니다. 어제 환율로 따지니까 2,931억 원 정도 됩니다. 말 한 마리가 2,931억 원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제일 비싼 말은요 아라비아 사막에서 훈련을 시킵니다. 아주 혹독하게 시킵니다. 사막에서 강훈련을 시키다 보면 말들이 목마르잖아요. 가장 갈증이 심할 때 이 말들을 이끌고 오아시스로 갑니다. 그걸 풀어놓죠. 그럼 말들이 어떻게 합니까? 막 다투어 앞다투어 오아시스로 가서요 막 물을 막 먹습니다. 막 물을 먹기 시작할 때 훈련사가요 휙 하고 호각을 붑니다. 이 호각의 뜻은 돌아오라 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요 거의 대부분 말은요 물을 그냥 먹습니다. 왜? 너무 목말랐기 때문에. 예, 이게 호각이 들려도요 신경 안 쓰고 일단 물을 먹는 거예요. 너무 갈증이 나니까. 그때 한 마리 말이요 호각 소리를 듣고 먹던 걸 딱 멈추고 돌아갑니다. 바로 그 한 마리 말이 2억 달러짜리 말이에요. 귀히 여긴 2억 달러짜리 말입니다. 그 말이 2억 달러입니다. 이처럼 순종하기 어려울 때라도 순종한 자를요 하나님은 2억 달러짜리 신앙인을 보십니다.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이런 순종에 필요한 덕목이 바로 온유입니다. 그러니 온유가 얼마나 중요한 덕목이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온유를 착각하지요. 온유를 마치 약한 것 정도로 폄하합니다. 부드러운 것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외견상 그렇게 보일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절대 온유는 약하지도 않고 부드럽지만도 않습니다. 그저 그는요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말을 하시든 순종할 상태로 만들어 준비되어 있기 위해 자기 몸의 힘을 뺀 것뿐입니다. 운동선수가요 경기 나가기 전에 뭘 합니까? 몸의 힘을 다 뺍니다. 그래서 막 몸 풀어주죠. 우리나라 높이뛰기 제일 잘하는 선수가 누군지 아세요? 우상혁 선수죠. 아 이거 좀 관심 가지세요. 예. 그 필드 경기에서 금메달 따는 사람이 진짜 우리나라에 몇 대입니까? 예. 우상혁 선수가 이번에 또 금메달 땄거든요. 세계 선수권 나가서 높이뛰기에서.
그런데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몸을 힘을 다 풉니다. 힘을 빡 주고요. 운동에 나간 사람 하나, 경기에 나간 사람 하나 없어요. 몸을 다 풉니다. 그래야지 경기에 나가서요. 좋은 성적 내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가 힘을 빼고 온유한자가 되면 마치 부드럽고 힘없는 사람처럼 된지 아십니까? 순종할 준비라는 거예요. 언제냐 하나님께서 가! 그러면요. 네! 하고 갈 수 있는 상태가 되기 위해 힘을 다 빼는 겁니다. 몸에 힘을 빼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고난의 물결이 쳐올 때 빠지지 않고요. 둥둥 떠다닙니다. 몸에 힘을 빡 주는 사람은요. 고난의 물결이 쳐들어오면요. 휩싸우면요. 꾹 하고 물에 빠집니다. 하지만 몸에 힘을 다 빼면요. 둥둥 뜹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학교를 조기 졸업하고 싶습니까? 온전하고 싶습니까? 고난을 통해 온유를 배우세요. 고난을 통해 몸에 힘을 빼는 법을 배우시고요. 아버지 하나님 이끄신 대로 순종하는 법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부끄럽지만 제가 그걸 지금 배우고 있거든요. 이때 지금 겨우 목회자 된 지 30년이 지난 이때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는 제 지혜와 제 힘으로, 즉 몸에 힘을 빡 주고 목회를 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제가 몸에 힘을 빡 주고 목회했는지 잘 아실 겁니다. 예. 안 그러면 죽을 것 같아서 빡 힘을 주고 했어요. 그랬더니요 더 죽을 것 같아요. 고난의 물결에 내가 꼬르르 잠기더라고요. 몸에 힘을 빡 주고 하니까. 설교도 몸에 힘 빡 주고 하고 그러니까 이 말씀 순종하면 죽습니다 막 이렇게 설교하니까 내가 꼬르르 빠져 죽을 것 같아요. 힘을 풀었습니다. 온유함으로 목회를 하려고 작정하고 결단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제가 고난의 물결이 휩쓸려도 꼬르르 빠지지 않고 둥둥 떠다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더라고요. 여전히 현실은요 둥둥 떠다니는 것이 아니라 꼬르르 빠져가고 있어요. 제 마음에 엄청 갈등이 있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저번 주죠 이제, 청주, 서산, 태안에 있는 동기 목사들 방문했어요. 특별히 태안에 있는 동기 목사가 2월 달에 인도에서 왔는데 부목사로 있어요. 왜 부목사로 있냐면 인도에서 담임 목사 청빙해 놓고 비자를 안 주는 거예요. 3개월 있다가 안 줘서 나왔어요. 그때 다시 와서 해줄 테니까 50개월에 다시 갔어. 근데 또 안 주는 거야. 그렇게 9개월 이상을요 인도에 있는데 비자가 없어 결국 나왔어요. 나오면서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담임 목사 모시려면 비자가 필요 없는 분을 모십시오. 그리고 나왔어요. 그리고 이 나이에 부목사 있는 거예요. 자기 본교회니까. 그래서 이제 그 친구도 만날 겸 하고 갔죠. 갔는데 그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세상에는 세 종류의 목사가 있다. 새벽 속에서 얘기했죠. 좋은 목사, 나쁜 목사, 그리고 독한 목사. 그런데 교회를 성장시키는 목사는 독한 목사다. 그러면서 충청권도 내에서 뭐 청주, 서산, 태안에서 독해서 교회를 성장시킨 목사님들의 일례를 쫙 얘기하는 거예요. 와, 전설 같은 얘기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은요 6시에 신방이 가기로 딱 약속돼 있어요. 그래서 신방 버스를 딱 타고 있는데 6시 1초가 되니까 출발시켰어요. 뒤에서 사모님하고 권사님 막 쫓아오는데 잠깐만요 하는데요. 출발! 그 뒤로 교회에서 6시 신방이면요 5시 30분에 다 모여있어요. 5시 30분에 다 모이는 거예요. 독하죠. 전 못합니다. 권사님이 뒤에서 막 쫓아오는데, 나이 든 권사님 막 쫓아오는데 6시 1초에 출발시킵니까? 못해요. 그분은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아주 칼 같아지는 겁니다. 6시 신방입니다. 5시 30분에 다 모여있습니다. 뭐 그런 전설 같은 얘기를 듣다가 제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요. 불안이 엄습했어요. 나는 온유함으로 목회를 결단했는데 내가 잘못한 건가? 이러다가 교회 문 닫는 건 아닌가? 요즘 성도들 내 말 잘 안 듣는데 이러다 교회 문 닫는 거 아닌가? 이런 두려움이 막 엄습했습니다. 제가 저를 통찰해 봤어요. 내가 왜 이런 두려움 속에 있지? 이유를 발견했습니다. 힘을 뺀 줄 알았거든요. 제가 온유해진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는 겁니다. 아직 제 안에 힘이 빡 들어가 있고요. 그런 설교를 이렇게 길게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제가 힘을 빼면요 설교가 확 줄어들 줄 믿습니다. 너무 좋아하는 것 같은데 반응이 제일 좋아 지금 설교 시간 중에. 여전히 제가 5년 청만했지 온유하지 않았던 걸 깨달은 겁니다. 그렇게 다시 진짜 온유를 배우러 가고 있어요. 지금 고난이라는
하나님의 선물이 제게 닥쳐올 때 이 선물을 통해 적극적 온유를 배우려고 합니다. 그렇게 저도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근교의 성도 여러분, 우리 고난을 통해 온유를 배웁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순종의 사람이 됩시다. 적어도 2억 달러 사람이 됩시다. 오늘 이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옆분과 인사합시다. 고난을 통해 온유를 배워. 옆분에게 이렇게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순종의 사람이 됩시다. 시작.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순종의 사람이 됩시다. 옆분 보면서 2억 달러는 넘읍시다. 시작. 2억 달러는 넘읍시다. 예, 우리가 말보다 못해서 되겠습니까? 이제 말씀 마치죠. 우리는 우리의 삶에 원치 않고 예상치 못한 고난이 오면 아버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죠. 아버지 하나님, 이게 웬일입니까? 제발 빨리 내 인생에서 이 고난을 제거해 주십시오.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줄 제가 알겠습니다. 믿겠습니다. 이건 사실 반협박입니다. 고난을 빨리 제거해 주지 않으면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믿지 않겠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우리의 성장입니다. 성숙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그 자리까지 우리를 성장시키겠다, 성숙시키겠다,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은요, 후 한번 입김 불면 제거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의 고난을 내버려 주십니다. 그냥 하나님이 입기만 하면 후 불면 우리의 삶의 고난이 없어지는데, 제거되는데 그 고난을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그것을 제거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제거할 수 없어서입니다. 다시 한번요, 고난을 제거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고난을 통해 우리를 만들어가는 그 과정을 제거할 수 없어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성실히 채워가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바로 고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고난은 아버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를 이루시기 위한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성실하게 통과할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윤리적, 도덕적, 신앙적 명분이 아닌 우리의 존재 자체로, 우리의 속성과 위상과 실력으로 순종이라는 최상위권 신앙이만이 가질 수 있는, 맺을 수 있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리고 이 순종이라는 열매를 맺은 자만 아버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된 그 자리까지 갑니다. 귀한 대접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온전하게 되는 겁니다. 고난, 학교, 조기, 졸업. 그렇게 고난이 얼마나 귀한지를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고난이 어떻게 우리를 좋은 신앙이 만들어 주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무엇이었습니까? 첫째, 고난은 진정으로 우리 자신을 성찰하게 합니다. 우리를 알게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주인됨, 서로의 연합의 필요성, 그리고 우리의 한계를 알게 합니다. 그래서 오직 주의 은혜만을 구하는 자로 변화시킵니다. 두 번째, 고난은 주의 말씀을 제대로 배우게 합니다. 말며들게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제대로 배운 말씀은 오직 고난을 통해서 말며든 말씀뿐입니다. 우리에게 제대로 된 말씀이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제대로 배운 말씀이 얼마나인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고난은 우리를 온유하게 합니다. 순종이 가능한 존재로 만들어줍니다. 그렇게 고난을 통해 온유를 배워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순종의 사람이 됩시다. 오늘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셨듯이 우리에게 주신 고난이라는 선물을 선행해서 순종이라는 최고의 열매를 맺어 언젠가는 반드시 꼭 고난학교를 졸업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온전하게 되었다는 평가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신 말씀이었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자비하는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난이라는 선물을 통해 순종의 귀한 열매를 맺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반드시 언젠가는 꼭 고난으로 배운 순종의 열매를 맺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이 귀히 여기신 자 되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